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사울이란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약 240km나 되는 먼 거리를 하늘을 찌르듯 교만에 빠져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잡아오려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라 생각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자를 이단의 괴수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그를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처럼 생각을 해서 다메섹으로 원정 박해를 가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는 것은 오늘날 신앙생활에 이상한 무리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유대인들은 끄리낌하게 생각을 했고, 또 세상의 이방 사람들은 미련한 것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바로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울에게는 당시 예수 믿는 기독교인을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들에게 핍박을 자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그런데 벌어지고 있어요. 사울은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혈기가 왕성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성천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사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큰 그릇으로 삼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장면을 보게 되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의 특별한 큰 차이점을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빌고 있습니다. 즉 공력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거꾸로 되어서 우리가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자식을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을 출애시킨 지도자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나아가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인자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명을 맡겨주었다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의 사건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독생자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저를 믿게 하여 영생을 받게 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얼마나 감사드릴 말씀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했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떠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은 그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불러놓고 한 번도 후회하신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격을 운운해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괜찮다고 하나님이 찾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나가보면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줄이, 사랑이 우리를 꽁꽁 묶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왔느냐? 기독교를 소멸하고 그래서 아예 예수 이름조차도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내려가는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거지. 당시 사울은 어떠한 자였느냐?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7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을 순교하는 그 일에, 돌을 쳐 죽이는 그 일에 정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이 살인자 사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왜 나처럼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그 대한 이유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 히포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씀을 보면 모범이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 중에 제일 더러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나를 볼 때에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모범을,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이 이렇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미워했을까요? 분노가 가득해서 누구든지 잡으려고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신이 적은 말씀 속에서 추적해야 합니다. 빌립보 3장 5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은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폐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여기서 나왔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율법의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여기에 흠이 없기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다는 것이요.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나타나더니 이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신전같이 여겼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의 신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성전은 다 무너진 거야. 기능이 다 끝난 거야. 거기 가서 제사 드리고 거기다 가서 종교생활 하면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전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나가서 선포하니까 사울이란 청년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의 온 신앙이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내용으로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요, 유대교에 특이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멸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갔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이런 자가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생각나기를, 이런 자는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구원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시는 구원을 보니까 단번에 완전히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넘지 못할 구원을 사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그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요? 당신이 누구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사울에게는 엄청난 예성 같은 충격이 그 마음속에 다가왔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구약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데,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있어서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죄가 있었어가 아니라 죄인된 개수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속죄제물이 되셨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믿고 왔던 그 율법의 모든 너는 마치 들어온 쓰레기와 같이 다 버린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울이 하늘로부터 빛을 받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사람에게 끌려서 다메섹 도시로 들어가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합니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뭐냐? 너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 있으니 그에게 가서 안수해주고 눈을 떼게 해줘라 하고 말했을 때에 아나니아는 깜짝 놀랬지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그가 여기 온 것은 분명히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고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일러줄 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사울의 그 생각과 행동이 딱 변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올 키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됐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한번 봅시다. 또 나와요. 시작.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하니. 그리고 여러분 내려와서 22절 한번 봅시다. 거기 20절 나오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울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 일어난 그 행동의 반응이 뭐냐? 즉시 주저하지 않고 당돌하게 용감하게 나가서 예수를 선포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 땅에 오신 인간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더니 자꾸 못하게 하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다? 힘을 더 얻어. 사울 자기 자신이 무슨 용기가 생긴 겁니까? 엔디나모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능동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울에게 능력의 권세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처럼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십자가의 도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천번부터 만번부터 외쳐도 십자가의 도가 아니냐. 이걸 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할례나 무할례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것이 진정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면 지으심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일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의 세계가 바뀌어져야 외면에 나타나는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말해요.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나와 외면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 새로운 삶의 변화가 뭐냐?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신하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여기에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된 그 내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나 이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 오기 전에 사울의 마음엔 그것은 적대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 자가 있다면 죽이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고 즉시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니까 권세가 나타났다는 거지요. 권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을 하고 그것을 남에게 선포할 때에 여기에 권세가 생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이 놀라운 권세의 용기를 가졌던지 사도행전 15장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데에는 그래서 우리 사랑받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자 이렇게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재건한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지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앞서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3장에 나오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40년 된 장인에게
성령의 권동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라고 합니까? 뛰기도 하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안전병이 되었다가 일으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당시에 제사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했겠습니까? 암울한 그 캄캄한 성전 속에 안전병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입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것이야. 성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전으로 삼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합당한 성전의 삶이라고 일러줄 때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이지요. 이 말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이 말이 얼마나 마귀가 듣기 싫으면 사람이, 유대인이 자기의 동족을 쳐 죽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할까요?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나 지식이 많으니까. 그건 세상 사람도 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다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팔수가 되어다오. 너희의 삶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성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치 서신 같은 편지 같은 아름다운 내용이 너희들에게서 나타나게 다오. 이를 위해서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 자기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다 동일한 고백이 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마르다가 뭐라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도마가 뭐라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구원하신 주님을 보고 이와 같이 고백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정말 존귀히 여길까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입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분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이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가 날까요? 이 세상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한 음성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 강도짓하고 한평생에 의라는 건 알지도 못하고 죄만 짓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마지막에 당신이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그 고백 한마디에 천국에 갈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한마디가 죽을 때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보내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이 말이에요. 이 존귀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주어서 일러주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주위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정말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옛날 그렇게 그리워졌던 담배가 끊어지고 도박이 끊어지고 마약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나 그 말이지요.
신약성경에는 수없이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를 보아라, 세리 마태를 보아라, 율법학자 니고데모를 보아라, 이국 귀신에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아라,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강도를 보아라.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딱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고백은 시간을 끌어주는 경고가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영원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단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하더니 단번에 이제는 국류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화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의 노력과 업적으로 인한 수련 단계를 거쳐 통과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어떠한 과정 속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열심이 성화를 이룬 게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생활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믿음에 이르는 생활이 바로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과거의 유대교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기가 서신 속에서 이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율법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지요. 구약의 율법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사상을 바울은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고 복받는 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율법의 길이 아니에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거지요. 이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은이 하나님의 허락,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구원은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율법과는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는 점수를 채점하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율법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 죄의 항목을 찾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아주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확신을 얻었을 때에 즉시 나아가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 3장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율법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삼고 이 모든 율법 속에서 나온 것을 쓰레기와 같이 버린다고,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는 길이 율법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와 같다. 나는 다 버릴 수가 있다.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어려워지기 위해서 율법이 하나라도, 한 종목이라도 더 지키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헌금을 드립니까?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렵게 여긴다고요? 천만에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강요하지 말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헌금을 하느냐? 바로 과부가 200돈을 드린 같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감사함을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헌금의 본질인데, 이걸 오늘날 교회가 강요해 버리니까 예수 이름은 없어져 버리고 돈만 자꾸만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거지요. 다음 사울은 십자가 아래서 죽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자꾸 내가 살아나니까 그리스도는 침묵하고 있는 거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것이 정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있다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가 떠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한 영이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의 한 결합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자꾸 올라와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한 마음이 자꾸 생겨서 친구, 이웃, 친구 누구를 만나든지 자꾸 전해줘야 돼요. 바로 어떤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왜?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교회가 어때졌느냐? 여러분, 31절에 한번 가봐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역사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드러난 거예요. 자, 저희 교회가 있게 되기를 원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디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전안양교회는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96장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높임, 약한 자의 강함, 누군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을 자의 생명, 죄인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바로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예수님,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살아계신 그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가 한 일체가 되어서 내가 무슨 일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살아계신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바울같이 저와 여러분 고백하며 이 땅 위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